성경 한 구절 볼게요. 예레미야 9장 2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역사를 대할 때 24절에 여러분들과 제 개인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여호와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역사였어요. 맞죠? 인애로 다 모아지세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공평했어요? 예, 요즘 그 체코에 저기 선교간 어떤 선교사님을 아는데 거기 한 95%가 청년들이 기독교인이잖아. 그 무신론자잖아요. 그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까 나는 내가 태어나서 교회에 간다고 동의한 적 없다. 근데 왜 내 출생신고에서부터 나를 건드느냐?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 자녀들이 곧 할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교회 오자는 소리가 왜 이렇게 목구멍에서 안 나오는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키운 놈인데 육두문자는 안 나올 지엄정. 웃긴 거죠. 예. 역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 역사와 특히 이제 이 세계 역사요. 각각 자기 관점에서 서술을 해놓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 기록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또 한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소개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세계 역사나 개인의 역사나 뭐 주의 역사나 그 모든 그 경험들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으로 연결해 들어가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방향이 앞으로 이제 교회사를 보는 방향이어야 되지 않느냐.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성취된 사실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공평과 인애, 그걸 여기다 넣으면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공평과 인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런 말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게 딱 보면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게 3절에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황제는 아니에요. 황제는 아닌데 이 누가가 의원이었잖아요. 헬라 출신의 아주 엘리트인데 어쨌든 헬라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자기가 있었던 데인지, 왜냐면 누가도 많이 옮겨 다니거든요. 소아시아에 있다가 또 저기 로마에 갔다가 그 바울에게 방문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마지막은 누가가 바로 옆에서 지켰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는 틀림없이 그리스 로마의 그 통치자인데 그에게 누가복음을 쓸 때 당신이 속한 로마 제국은 그 가짜고 나라 이름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나오죠? 나라. 무슨 나라? 마태복음에는 무슨 나라가 나오냐면 천국이 나와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나옵니다. 킹덤 오브 헤븐, 왕국. 누가복음은 킹덤 오브 하나님, 갓. 킹덤 오브 갓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로고스 신학 연구원일 때, 연구원생일 때, 왜 여기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일까? 그걸 한번 이제 논문을 준비하다가 제 지도하는 목사님이 교단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제가 더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낸 이 사람은 지금 로마 제국의 관리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딱 받아본 순간 로마 제국은 나라 아니다 이거. 진짜 나라 아니다. 어느 나라가 진짜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이게 맨정신이겠냐고. 온정신이 이게 박힐 수 있겠냐고. 이 하나하나가 다 보면 충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주로 이번에 일단 참고했던 그 옥스포드 역사가 맥클로흐의 그 1500페이지 책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엄청난 고뇌 속에서 씁니다. 무슨 확신을 가지고 개혁주의 역사가들도요, 하나님 주권 이것만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렇게 주권적인 장면이 나오는 걸 썼잖아요. 그 홀로코스트가 주권이다. 야, 그럼 네 가족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 괴한들한테 끝장이 나도 네가 하나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걸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가가. 그러니까 주권적인 관점이다. 이런 뭐 학자연하게 그냥 역사적으로 난 쓸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맥클로흐가 보면 볼수록 뭐 어디 메모를 해놨을 텐데 3대째 목회자의 아들이거든요. 그 성공회 그 귀족들, 왕족들 나오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 출신인데 뭐 성경을 끼고 살았죠. 얼마나. 근데 이제 이게 자기 양심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어찌 대한민국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저렇게 설 수밖에 없을까? 그것도 가장 억압된 그 쿠데타, 70년대, 80년대가 다 쿠데타로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가. 장군이 그냥 대통령 됐잖아요, 70년대, 80년대, 60년대부터. 저걸 국민들은 그 자유를 찾자고 안 하고 왜 전부 다 교회로 일요일날 모여드는 걸까? 근데 거기 보니까 무슨 정의를 부르짖는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근데 가서 잘 먹고 잘 살자고 빌어주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국에만 그래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속한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 특히 아시아에 한국의 오순절에 그 미국보다 여러분 더 커졌잖아요, 한국이. 난 첫 오순절 교단이 한국인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 그 뭐 조다윗 뭐 이런 그 있잖아요. 진짜예요. 제가 몰랐을 때는 오순절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생긴 교단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이제 원천이 그렇게 가던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작할 텐데 성경 해석과 이제 종파 분열이라는 건데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을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 뭐 극과 극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 운동을 하고 그 정치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사람과 그거 다 관심 없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들어오면 재산 생기면 이거 역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집 앞에다가 십자가 그어놔도 내 거 된다. 이게 이제 똑같은 양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이걸 이 맥클로흐가 아시아,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또 자기네들이 봤을 때 변방이라고 얘기했던 러시아 선교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권 이러면 이제 그 슬라브어라 그러거든요. 모스크바 그 슬라브어 쪽에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1907년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전까지는 그 그리스 정교였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 1987년인가요? 그 고르바초프가 그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터 경제개혁, 정치개방, 경제개방, 정치민주화 그걸 선언한 다음에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지금은 상당 부분들이 우리나라 신학교들도 들어가 있고요. 개신교로 바뀌는 겁니다. 매우 흥미로운 곳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어떤 독특한 역사처럼 모두 보니까 성경을 보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배워왔던 성경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극단적인 또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도대체 이 세계 교회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고민을 하면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대답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순간적으로는 성경에서 너무 먼 얘기로 가는데 이 사람의 어떤 전제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이 성경 해석과 종파 분열을 설명합니다. 먼저 저기 보시면 에도피아가 단성론이라고 나오는데요.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구약으로 보면 솔로몬 화고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설에 의하면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법궤가 빼앗기거든요. 근데 그 법궤를 숨겨놨다. 그게 에티오피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확신해요. 그 보여달라 그러면 안 보여줘요. 단성론은 예수님의 본성은 하나다. 저기 보면 나오는데 에티오피아의 단성론은 뭐냐면 미아피티시즘이라고 그럽니다. 미아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피시스는 본성, 뭐 물질 이런 건데 혼합되지 않고 혼합되지도 않아요. 혼합이 돼버리면 아버지가 아들이 되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 아들은 아들 자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부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부정신학이라 그러죠. 이다라고 쓰지 않고 아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 계시지 않는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많죠. 부정적으로 쓰면.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신성과 인성의 통일된 본성으로 존재한다. 저게 단성론인 거죠. 예. 저거 좀 더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저게 그 영지주의를 배격한다고 하지만 영지주의와 또 이렇게 왜냐하면 삶이 이렇게 금욕적이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온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왜곡된 또 율법이 되는 그런 경우로 갑니다. 자, 에티오피아 단성론 같은 경우에 성경 해석을 그리스도를 저렇게 풀기 때문에 저런 거로 지금도 보면 구체적으로 돼지고기 먹는 것까지 식생활에서 배제한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 근대 오순절 운동은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인 방언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이게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방언이 언어일까요? 아닐까요? 방언 해보셨죠? 하신 분들. 그거 말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짬뽕이에요? 짬뽕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냥 미친 뭐가 그냥 하늘 보고 떠드는 거예요? 나는 힘이 되던데. 뭔가 느낀 것 같고 체험한 것 같은데. 그 방언이 여러분 지금 진짜 한 달 전에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고신 측이 저걸 철저히 반대를 했거든요. 그 조용기 목사를 이단이라고까지 규정했다고요. 8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홍콩에 그 선교사로 간 분인데 그분 교회 갔다 온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와, 그 교회 오순절 고신이더라 이러는 거예요. 예, 오순절 고신. 목사님이 그런데요. 우리 교단 정체 나 고신치에 속하지만 목회 방식은 다 오순절이야. 그러니까 뭐 시작부터 끝까지 저걸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큰 교회들 지난주에 학회가 있어서 오순절 교회가 아니고 고신교회가 왔는데 똑같아요. 다 드럼 갖다 놓고 전체 분위기 그렇게 다 하고 있죠. 저것도 이상해 보인다는 거죠. 저기 영국의 성공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거의 천주교 의식을 따르니까. 세 번째, 종말 사상이 유행을 하는데 종말 사상은 힘없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동방보다 서방 기독교의 공통 관심사였어요. 서방 기독교의 종말론은 로만 카톨릭이 마지막 구원론의 보장을 종말론으로 엮잖아요. 종말은 너 마지막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이 너 이러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 사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종말을 얘기하지만 그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닌데 요한계시록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종말론은 특히 전쟁과 혁명의 와중에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미국 보수적 복음주의 내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종말론 없는 기독교는 힘이 없죠. 그래서 그 개혁주의에서는 저 종말이 예수님 왔을 때 이미 종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차 올 천년왕국 고백이었고 그게 의미 부여했던 거지. 앞으로 천년왕국 이런 건 없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상당한 주장들이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없다 이런 거였어요. 그럼 성경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성경 권위와 국가 정체성 및 언어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왜 이제 좀 살펴봤냐 하면 저희들 전체 방향이 성경 권위가 세계 교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좀 살피려고 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거 나왔더라고요. 보면은요, 성경은 단지 종교인의 영혼뿐 아니라 한 나라의 언어와 정체성 자체를 구원한다. 예를 듭니다.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1588년, 1516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로부터 한 70년 후가 되겠죠. 윌리엄 모건 감독의 웨일즈 성경 번역은 웨일즈 문화의 중요한 특징을 보존하게 해주었다.
저기 웨일즈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잖아요. 저분이 한국에 와서 대동강 뚝섬에서 1876년인가요? 그때 신미양력 때 대원군의 군인들에 의해서 병졸에 의해서 죽으면서 던진 성경이 시작이 됐기도 했죠. 그래서 저 웨일즈는 또 우리 역사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를 소개합니다. 한국어 성경 번역이 재밌죠. 한글을 되살렸대요. 이 사람 평가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전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나 고모들이 시골에서 자랐는데 지금 90세에서 70대들이거든요. 그분들이 6.25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한글을 배웠어요. 뭘 가지고 배웠냐면 성경 가지고 배웠죠. 그 성경으로 한글을 뗐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나 이럴 때 서울에서 온 이제 대학생들이 오면 그 영어를 배웠고요. 그래서 문맹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국민학교죠. 옛날에 국민학교 제도가 이제 전 국민 의무 교육으로 실 때까지 저 부분은 맞았던 것 같아요. 한국 역사를 상세하게 알고 있어요. 민족적 자긍심을 유지시켰으며 성경 번역이 특히 언제 그랬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누구죠? 김채광 장로님 그 발표에 보면 이수정이라고 기억하세요? 네. 그렇죠? 우찌무라 간조 무교회주의자 거기에 이제 갖고 그 대학이 어디 있냐면 관련된 대학이 거기 일본 끝에 보면 삿포로를 하는 데 있어요. 그 겨울 연가 맞나? 하여튼 맞나? 그 배경이 됐던 거기에 농대가 있어요. 근데 그 농대의 상당수의 교수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교수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초기 농업 오늘 그 목사님이 오늘 연구반에 본인이 이제 그 버섯 재배 기술을 일본어로 번역된 걸 진흥청에 가서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삿포로 지역에 있는 그 농대예요. 지금도 유명해요. 그래서 일본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기독교 유적지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전 진짜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지역을 로만 카톨릭의 교황이 와서 자기네들 땅이라고, 자기네들 순교지역이라고 다 침을 발라버렸어요. 이 사람이 안내해주던 선교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기독교는 여기 아무런 것도 대응을 못했다는 거죠. 사료 조금만 찾아보면 그런 게 있는데 자기가 그걸 이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민족적 자긍심을 유지시키면서 저기 나온 일본의 탄압을 견디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그 종말론 같은 경우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2만 번인가 읽었다 그래요. 2,000번인가 2만 번인가. 그러니까 거의 너무 그거 하니까요. 너무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일본의 탄압을 견디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뭐라 그래요? 예외적인 성공을 이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대요. 뭐가요? 성경 번역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말씀 운동 맞아요? 아니에요? 맥클로프에 의하면 한국어 성경 번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기독교 역사에서 대성공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게 팩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 말은 하면은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가가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뭐 그 사람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사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자, 그 다음 서방에서 봤을 때 변방이라고 여겼던 아까 얘기했던 그 동유럽과 구소련 정교회의 생존과 부흥을 위해 러시아 정교회가 특히 동유럽과 구소련의 많은 언어 집단을 위해 성경을 번역했다. 성경은 자 인용인데요.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결코 변경될 수 없는 것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동유럽과 구소련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구소련 독립한 이후에 소련 지역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이고요. 지금 선교 상황으로 보면 이단이 훨씬 많습니다. 신천지가 대거로 들어가 있고요. 통일교가 그 전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좀 지난번 유럽에 갔을 때도 그 서구에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뭐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하는 게 이제 우리 사명이니까
자, 그다음 네 번째, 문자 기록으로서 성경은 여기 보세요. 거룩한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그 거룩한 기록을 이 사람은 두 가지로 봐요. 너네들이 함부로 막 해석한다 이런 비판적인 입장이 있고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쨌든 인간 언어로 됐는데 그걸로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사람은 자기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자, 그 다음 또 있나요? 예, 이건 나중에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이거 넘어갈게요. 교회 살련 성경 본문. 예. 자, 오늘 보내드린 3, 4를 보내드렸는데, 3, 예, 여기서, 자, 이게 4고요. 3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임박해서 보내가지고, 이게 1번인가요? 예.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그 부분 위에 교회사에 대한 다양한 정의 다시 보여주세요. 네, 요 앞에. 네, 여기 볼게요. 자, 교회사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 주도홍색이 교회사에서 이제 모아놓은 걸 찾았는데, 성경 해석의 역사로서 교회사. 마음에 드세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사별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 시대의 기독교 문화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주체는 인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마다 교회사가 정해진다.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 종교개혁사, 근대교회사, 근대의 자유주의 신학, 아까 뭐 순복음 이런 어떤 여러 종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조금 일리는 있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두 번째, 복음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 사역의 역사.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완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 다 그럴듯하겠죠. 다 역사가 들어있는데. 세 번째,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땅에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것 역시도 땅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다음 네 번째, 복음 전파가 형성되는 것으로 역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서는 역사.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자, 다섯 번째, 선교 역사로서 교회사. 여러분, 저기는 반드시 몇 장 몇 절을 넣을까요? 선교 역사. 예수님 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 되리라죠. 되리라. 제 옆에 그 칼빈 대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가끔 운동하러 가면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뭐라고 새겨놨냐면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뭐 제가 한번 전화할까 하다가 제가 정으로 팔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드는 구절이 저렇게 정의를 했을 때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유명한 말씀, 제가 다 외우진 못해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 역사로서 저것도 뭐 틀리진 않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의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다음 일곱 번째, 신약 성도에게 향하신 교회들의 역사. 구약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거죠, 신약은. 오기 전에 구약은 성도들은 마태복음 못 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되게 협소해진 거죠. 현상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교회사 이랬을 때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보통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맥클로크는 저기에 대해서 아니다. 저거는 3000년. 그러니까 국가로서 유대라는 나라가 완성됐을 때부터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 책 제목이 뭐냐면 3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 이렇게 된 거죠. 독특하죠. 진짜 궁금했어요. 이걸 왜 3000년이라고 하지? 그게 바로 다윗 왕국에 의해서 유대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폼을 딱 가지는 때, 그 주위의 나라에 비해서 다윗이 제국을 만들잖아요. 다 조공을 받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기서부터 역사를 시작하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8번째 보면 성령으로부터 모든 진리로 인도된 주의 교회의 역사. 좀 길지요? 성령으로부터 모든 진리로 인도된. 저 말 틀려요? 맞아요?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렇죠. 맞죠. 성령으로부터 모든 진리로 인도된 주의 모든 교회 역사. 그러니까 주의 교회 역사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안에 들어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정의에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9번째, 기독교 신앙 표현과 기독교적 자기 이해와 행동의 역사. 주로 독일 사가들이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강하게 정의를 많이 내립니다. 자기 신앙의 표현, 자기 이해와 행동의 역사. 저런 거는 인본주의 신학의 그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누구죠? 슐라이어마커라는 사람 이후로 독일 기독교는 이제 저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10번째 보면 인간과 세상의 구원에 관한 해석과 그걸 조직해 놓은 이야기. 이른바 구속사 신학이 여기 이제 등장하죠. 다 여러분들 뭐 완전 틀렸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만약에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성경 신학적인 그 역사를 만약에 구체적으로 전개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걸 다 비판을 해야 되죠. 비판이라는 게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해결을 하지 못했다. 그럼 이런 역사는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성경의 그 개념과 성경에 나타난 구절과 이 사람이 전개하는 역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정리를 다시 내려야 됩니다. 그냥 내 얘기를 내가 써가게 된다면 그건 그냥 설교고 소개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학술적으로 우리 걸 소개하고 이렇게 하려면 기존에 기본적으로 해놨던 내용들을 소개를 해줘야 돼요. 비판을 해야 돼요. 그게 일종의 예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책을 칼빈, 바르트 그리고 박용기 다양한 개혁주의 죄론의 역사 이렇게 한 것도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죄론을 다루었던 거죠. 그 다음 볼까요? 네, 미리 보고 갈까요? 신명기 4장 32절에서부터 35절에 보면은요, 34절 볼까요? 제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생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가 40년 후에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지나온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걸 우리가 역사라고 한다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분명히 나오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신, 영원 자존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역사. 자, 그러면 그 개념을 정의로 해서 나머지 모든 역사도 저 설명 안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것도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근현대에 일어났던 엄청난 그 학살과 인종청소, 홀로코스트 이런 부분들을 그걸 적어가면서 성경에 있는 부분하고 딱 맞춰 놓는다고 해서 사가가 누가 물었을 때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든지 이걸 증명할 수 있다라든지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체 분위기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맥클로크는 그 지금 중간에 있어요. 거기서 마음을 이쪽으로 돌리면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서구 기독교는 이건 실패했다. 그걸 포스트 크리스텐즘이라 그러죠.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이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손만 대면 오염된다. 손 떼라. 특히 코로나 이후에요.
손대게 되면 또 다른 식민주가 진행된다. 그 반열에 대한민국 교회도 거기에 들어있다. 자기네들의 방식을 또 다른 선교지에다가 이식해서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그 인도의 그 선교학 박사 논문을 쓴 분의 지도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서 한 400페이지 넘는데 읽었는데요. 뭐 거기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카스트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아예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게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는데 그게 2억 몇 명입니다. 14억 중에. 선교지는 여기에 밖에 못 가요. 다른 데는 다 힌두교니까. 거기에 가서 진짜 가장 근래에 일어날 때 2008년도인데요. 2008년도니까 15년 전이에요. 그 이슬람이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칸토카 마을인가요? 그 100명을 살해합니다. 300개 교회를 불태워버리고요. 그때 선교사들도 다 위협을 느끼고 다른 데로 도망가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하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딱 앞에 놓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교회의 역사다라고 단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누가 얼마나 돌아올지도 사실 예측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들이 힘들겠어요. 제가 보니까. 팩트대로 들어갔을 때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역사보다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자, 정리를 일단 좀 하면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무대이며 기독교 가치론 마지막 부분에 조금 참조했고요. 그 목적은 본문에 있는 대로 여호와만 하나님 전능자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일단 중간에 한번 정리하고요. 좀 계속 고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자, 교회사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폭넓은 역사를 향한 자세와 편협성과 성급함 그리고 배타성을 경계합니다. 배타성을 경계 안 하게 되면 종교다원주의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신사참배처럼 교회 문 열어줄게. 하지만 들어갈 때 일본 신에게 일단 제사하고 들어가라. 열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그런 고민 앞에 서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교회사가는 역사가는 바르고 진정한 교회를 추구하는 자여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서 소명감을 가진 자여야 된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개혁주의 신학의 교회사 근거 구절. 이건 죄송합니다. 아까 그 주도홍 그 개혁주의 신학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맥클로크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교회사 근거 구절을 로마서 11장 36절을 들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렇게 주제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성경 권위와 교파 분열. 이건 이제 맥클로크 책인데요. 성경 권위에 대한 문제, 최소한 2세기 후반까지 논쟁 대상이 됩니다. 2세기 후반이면 몇 년도죠? 150년경이거든요. 그렇죠. 성경이 95년경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 후 몇십 년 후가 되면서부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라는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보면 4세기경에 가이샤라입니다. 가이샤라의 그 바실리우스라는 교부는 흔들리죠. 일부 전통이 성경만큼 중요하고 권위가 있다. 교부들, 초대 교부들, 어거스틴보다 좀 앞선 사람이죠.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갑바도기아 교부 중에 한 사람인데, 갑바도기아 3대 교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바실리우스는 교회의 전통이 뭐보다 중요하다? 성경보다 중요하다. 이제 가톨릭의 전통이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그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누구 해석이 맞냐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집에 내가 혼자 읽어요. 다 알면 좋은데 모르잖아요. 그럼 알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도 감독이 있고 여기도 감독이 있어요. 근데 둘이 물어보니 다 달라. 그러면 뭘 찾아가야 되겠어요? 성경 해석을 잘하는 사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 이제 로마까지 가요. 예를 들면. 그럼 거기 가서 딱 들어보니까
성경이 이게 진리라고 학자들이 막 증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그 성경의 그런 해석의 전통이 전해지는 곳에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성경의 권위는 뭐하고 관계되냐면 성경 해석의 전통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신학 바르게 해석하는지 성경신학 학술원 주장 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학술적으로 뭐 지금 수십 권의 책이 나와 있고 또 다른 연구서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게 일관성이 없으면은 성경신학이 성경적이다, 성경 권위를 확증한다 이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적으로 보면 뭐가 필요해요? 해석 전통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럼 그 사람은 맞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러다 보니 저 당시는 아까 2세기 후반 150년경 이럴 때는 진짜 이제 발품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냐? 그럼 거기 찾아가요.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 이제 누가 나오냐 하면 사도 요한 뭐 이런 거 나와야 돼요. 안 그래? 뭐 이렇게. 근데 그것도 사실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27권이 전 교회가 모두 받아들이는 27권으로 확정된 해가 397년입니다. 397년이에요. 그러면 97년경에 쓰여졌다고 하면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러다 보니 그 300년 안에는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복음만, 마태마가 누가까지만, 아니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까지만, 우리는 바울서신은 압니다. 바울서신 중에서도 로마서만, 이런 종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397년 이전에. 이걸 이제 저는 잠정적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하는 역사다. 일단 이 대전제를 가지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연구해 놓은 것들 찾아봐야겠죠. 제가 사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는 성경 권위를 강조하는 종교개혁자들에게 맞서 로만 카톨릭은 교회가 전통의 수호자로 규정을 하고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불가타라 그러죠. 불가타라는 말은 보편적인, 대중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번역이 됐을 때 라틴어를 배워서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민중들은 안 돼요. 일반 대중은 안 됩니다. 지도자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교황제가 마련이 됐을 때는 교황이 마지막 해석권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성경을 보고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예요. 이건 거의 여러분 오늘 받으신 책 읽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세례까지 베풀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거는 나중에 칼빈과 루터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허락하지 않고요. 칼빈도 이걸 그래도 된다라고 확답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의 예배 폼을 갖춘 방식으로서의 이걸 왜 부정하느냐. 전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개신교는 비판을 하죠. 로만 카톨릭은 그 교회가 성경적인 메시지의 영광스러운 단순함으로부터 평범한 기독교인들을 이탈시킴으로써 그들을 대상으로 벌인 뭐라 그래요? 이베클로그 얘기예요. 사기쳤다는 거예요. 사기 행각이다. 성경을 그렇게 자기네들이 해석을 하고 전통이 그렇게 한다. 자, 개신교 내 성경 권위를 벗어난 자들을 지적합니다. 19세기 미국 새로운 경전, 몰몬경을 만든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대학생들 과거에 우리는 영어 배우려면 저기 가야 돼요. 돈 안 받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말씀 전해준 그 친구랑 같이 마릴성도 저기 만나면 길거리에서 막 영어 논쟁도 많이 하고 하는 걸 배웠는데 왜 하냐 이러니까 영어 공부하려고. 대학 다닐 때 그런 기억도 있네. 자, 그 다음에 중앙아프리카 말이 좀 그런데요. 킴방구파들. 저기는 그야말로 직통 계시 받습니다. 지난번 우리 월 목사님도 돌아가신 우리 김창윤 장로님이랑 갔다 오셨는데 머리에 성령을 받았다고 지가 안수하고 자기가 거기에서 목회자 되는 심각합니다. 저게 민족주의하고 결합이 되면 무섭습니다.
정치적인 욕심을 종교적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때문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다음 또 하나 소개하네요. 한국에서 발흥한 문선명의 통일교. 예, 성경 권위에서 벗어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흥미롭죠. 문선명의 통일교가 지금 일본에서는 그 불법이다라고 했는데 한국 와서 해체가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맥클로크의 한국 장로교 평가. 한국 정세에 미친 기독교 영향력. 한국 장로교, 개혁교회는 16세기 유럽의 유산인 개혁주의에 대해 현재 존 칼빈에게 충성하는 방법을 강의하고 반칼빈적 감리교에서 빌려온 많은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고 한국 교인들은 지나친 애국자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16세기 유럽의 유산인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교회 터치하지 마라. 그런데 한국은 목회자들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디에 가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조찬기도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 단체장들이 거기에 가서 정치하고 연합을 이렇게 하죠. 예. 이번 선거에도 이번엔 막 통일교까지 했었지 뭐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엉망진창이었는데.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존 칼빈에 충성하는 방법. 여러분 유럽은 존 칼빈이 끝났습니다. 유럽에 제가 가서 느낀 거는 독일에 있을 때 칼빈의 장로교다 이러면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의 교회가 칼빈이 그 살베투스라고요. 그 이단자들에 대해서 사형을 시키거든요. 칼빈이 결재합니다. 죽여라. 그럼 불에 태워 죽여라. 물론 그 전에 칼빈이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해요. 근데 어쨌든 결재권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칼빈에게 있었어요. 시장과 같은 직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칼빈의 이름을 가지고 개혁교회가 정죄하고, 중원금시라고 들어보셨죠? 그 청교도 신학으로 넘어가서 미국 가서 이제 같은 교인이지만 그렇게 화형도 하고 했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칼빈을 한국의 신학은 칼빈을 어떻게 해야 칼빈주의가 살아나느냐는 것을 역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이런 거라는 것을 오히려 유럽에 와서 뭐 한다는 거죠? 강의하고 칼빈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성공회라든지 또 스코틀랜드 여러분 장로교회는요.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신학적인 게 아니고 그 목회나 신앙생활 입장에서 받아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그 교의학 관련된 서적들은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스코틀랜드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칼빈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게 바로 칼빈을 보는 거다. 이렇게 역으로 칼빈을 주장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지 않은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칼빈이 작사 작곡했던 여러분 그게 있거든요. 그 찬송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찬송가가 대부분이 감리교에서 온 게 사실입니다. 감리교라든지 그다음에 영국 성공회 출신이라든지. 근데 그걸 또 그러니까 찬송가를 왜 거론하냐면 교리와 뭐가 맞아야 돼요. 찬송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리감이 있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다음에 기나친 애국을 한다. 이게 이제 정치 권력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좀 그다음 볼까요? 기독교 발전의 도구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 얘기인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기독교 세계 종교 부상의 촉매제 문학. 기독교 문학 많이 나오죠. 르네상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음악 저거 뺄 수 없죠. 음악. 근데 제가 이번에 살펴본 건 중세 음악에 영향을 준 것은 특히 그 바흐의 그 작곡을 통해서 교회의 음악, 개신교 교회의 음악, 여러분 잘 아시는 할렐루야라든지 그런 곡들은 그 하이든이 쓸 때 가서 신학자들을 만나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와요. 개혁교회 이후에. 그리고 그걸 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가지고 논문도 쓰고 하는데 자 음악 같은 경우 그럼 그 전에 그레고리 성가나 이런 게 저는 저게 카톨릭이 개발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저 음악의 상당 부분이 로마 제국에 쓰던
그 방식들을 거의 다 씁니다. 한 90% 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기록들 한번 찾아봤고, 그 다음에 뭐 건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미술, 건축 미술은 같이 가죠. 성당과 그 다음에 성당 안에 있는 벽화, 그런 것하고 관계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의 사회생활. 다양한 기호와 언어로 자기 이름을 보존하고 자신의 왕국을 설립하고자 했고요. 세 번째, 비잔틴의 모자이크와 성상들.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리오레 성당 천장, 좀 사진 제가 한두 개 준비했는데요. 좀 이따 볼게요. 성당 치장 스페인 왕이 대서양 건너편 원주민의 성전에 붙은 것을 떼온 거죠. 강탈해 온 다음에 그걸 전리품으로 제일 먼저 교회에다 바쳐야 되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경험이었는데요. 오스트리아하고 경계쯤에 있는데 주말에 그때 쉬는 시간이어서 가다가 그냥 돌아오는 길이 아침이었는데 우연히 들렸어요. 성당 이름도 까먹었는데 보기보다 다르게 1층 전체가 금이 칠해지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문을 닫았는데도 눈이 부실 정도로. 너무너무 이게 근데 보니까 3년 전에 개방을 했대요. 제가 가기 전에. 근래였구나 싶어서 와서 보니까 뭐냐면 지역 영주들이 그 전쟁에서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그 부호인 영주들이 돈을 모아서 이걸 만들어 놨고 그걸 3년 전에 그걸 개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가장 화려한 거였어요. 예. 그 다음 4번에 찬송가. 영국 조지왕 시절에 가난하고 비천한 삶에 몸부림치던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신념에서 작성한 노래.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니까 그 역사에서 저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5번째, 독일 라이프치히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르간 음악. 여기서부터 이제 개신교 음악이 그 가톨릭하고 구분을 시키죠. 신의 숭고함, 자기 신앙의 객관성, 통전성, 진정성을 갈구하던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요. 기독교 의식은 종말의 끔찍한 상황에서 잉글랜드 국교회가 사제관, 잔디밭, 크리켓 놀이를 통한 사교까지 배치, 이렇게 나무가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제관에서 여유를 부릴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판적으로 이 사람은 잔디밭, 크리켓 놀이는 평화와 여유와 공동체의 어떤 그래서 사교를 누리는데 그런 전형적인 문화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와 뭐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평화와 그 이면에는 종말의 끔찍한 심판이 그 안에 같이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해도 편한 게 아니다.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된 해석이네요. 종말론적인 공포와 심판의 두려움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제관 잔디반에서 신부님과 같이 크리켓 놀이를 하는 평화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평화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게 아까 그 로마의 아까 산타마리아 그 성당입니다. 이런 건물이고요. 로마에 있고요. 그 다음요. 이 벽화죠. 예. 우리 계신데 우리 권사님 따님이 유럽에서 저 옛날 미술을 복원하는 전문가이신데, 아무튼 이렇게 이게 천장입니다. 이런 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20년 전에 다녀오셨죠. 가서 그때 베드로 그 성당인가 거기 다녀오셨어요? 그래요? 그럼 이거는 잽도 아니겠네 그러면. 멋있었죠. 웅장했죠. 무릎이 절로 숙여지던가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두 번째 높은 건가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역에 내렸는데 거기가 쾰른 역이었어요. 쾰른 역에 나왔는데 고개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만큼 높였어요. 그게 쾰른 대성당이었죠. 고딕 양식으로. 그게 말이 필요 없어요. 이미 압도당한 거죠.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온몸이 벌써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뭐가 될 수 없냐면, 종교인이 안 되건 안 될 수 없는. 그걸 모르겠어요, 이걸 짓는 사람들이. 그 다음요. 자,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동방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익을 대신하고 또 말하자. 자, 성과 대,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렇죠. 로마 바티칸 시국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모든 전 교인들이 그곳에 모여야 성지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 모든 것들이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몇 명 되질 않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 교회의 중요성과 저 압도적인 당시 노아의 후손들이 처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늘에 닿게 하고자 쌓던 저 이른바 건축 저런 것들이 지금이야 거의 끝나가고 있죠 사실. 포스트 크리스텐둠 시대에 그걸 누가 봐도 무슨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하지만 또 일부는 그걸 그대로 또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조금 더 볼까요? 한 5분 남았는데. 자, 그 다음에 교회 역사가의 문제의식과 방향을 얘기를 하는데요. 3대째 목사 가문에서 이 사람이 자랐는데 교회에서 저술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교적 심성이 인간 존재의 신비와 비극에 부여한 진지함에 감사하고 이런 문제들을 대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예배의 장엄함에도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성경은요, 아까 지나왔지만 해석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해석을 고집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린다? 종교적 분쟁이나 아까 뭐 문선명이나 그런 이단 종파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도 그러면 나쁜 것이냐? 이디오피아 단성론이 그러면 그게 나쁜 거냐? 그렇게라도 지켜진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 진행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의 장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반드시 예배 의식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뭐가 생긴다? 장엄함이 생긴다.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죽은 또 가족들도 몰살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안고 신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사람. 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나는 정말 터무니없이 보이는 것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토록 매력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의아해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3000년사는 뭐냐면 의아사예요. 의아한 기독교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류의 수많은 종교적 신앙과 실천의 표현들과 함께 기독교 역사를 탐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다. 그 한 부분에 왜 이렇게 열성을 낼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극한적인 삶 속에서도 이들이 도대체 견디게 했던 게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게 반드시 기독교만의 힘이냐. 아니면 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탐구 방식은 무념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세티라는 말인데 그 다음 볼까요? 무념적인 게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무념적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이 없거나 냉담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완전히 뭐 될 수 없다. 설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은 했지만 그 기록에 자기가 정답을 끌어내려고 하면 뭐가 된다? 처참한 종교의 분쟁이나 종교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자기는 기독교 역사를 다 할 때 가능한 한 감정을 빼고 이른바 객관적으로 그렇게 저술을 한 것의 한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기 연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체험은 실증할 수도 없고 교리로 다 덮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통을 고집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반반반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신학의 태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부정신학이 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신학에서 부정신학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은 아니다. 부정적으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데가 없다.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요. 근데 논리학에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50%밖에 강도가 없습니다. 나 너 싫어하지 않거든? 그 말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너 사랑 고백 좀 해봐. 나 너 진짜 싫어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동시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반언어적인 사람들일 경우에는 기독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글로 기록한 것 이 자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는 18세기 독일 계몽주의 철학자가 어떤 객관적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못 담는다. 그로부터 한 200년 후에 언어 철학자 영국 출신이죠.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해라? 침묵해라.
침묵해라, 입 닫아버려라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서구 언어 철학과 관련된 신학입니다. 영향을 많이 받죠. 그게 당시 뭐하고 엮여지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하고 엮여져요. 이래도 신 있다고 할래? 그러니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그 명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라. 뭐 거의 사실 그 말을 신이 죽었다는 니체가 그 말을 벌써 했죠. 했는데 1950년대, 60년대에 유럽 기독교의 그냥 지배적인 어떤 흐름이 되죠. 다섯 번째, 네 번째, 인간의 비극 신비에 대해 종교적으로 매료당할 수 있으며 신에 대한 경외 태도는 가능하다. 맥클로프는 기독교를 명시적으로 고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저게 저 사람의 입장이구나 이거보다 고민이 저기에 들어가 있구나 이런 태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확정된 진리에 의존하기보다 언어를 초월한 침묵, 성찰 체험에 부정신학이 저겁니다. 정하지 않는 거, 무엇이다라고 하지 않는 거.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저게 맞아요. 계시신앙, 계시와 이성이 반대인데 언어를 통한 합리적인 서술을 우리가 이성적이라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계시신앙이라 그러거든요. 계시는 그야말로 은혜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래 그런 어떤 고민들이 묻어 있어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먼저 띄워볼까요? 저도 기억을 하고 다음에 또. 예. 자, 기독교 역사가란 어때야 되느냐 이렇게 다음 시간에 기독교 역사가란 여기에서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요. 질문은 안 받고요. 다다음 주에 네 번째에 여러분 독서 시간 있잖아요. 독서 토론 시간에 그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저녁에 오늘 책들 좀 받으셨으니까 어떤 주제로 어떤 문제들을 한번 토론해 볼지 제가 한두 개 정도 올려놓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도 마음에 또 머리로 납득하고 또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증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많은 사가들이 고민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많은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감사드리오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성경신학과 성경 권위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그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